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드리는 찬양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눈에 하트를 뿅뿅 담아서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00년 초부터 2005년 초까지 공군 비행단에서 공군 기지교회를 섬겼습니다. 공군 기지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영예자로 가죠. 우리 부사관, 우리 장교들도 교회에 있지만 우리 비행단 내에 생활하는 영내자라고 합니다. 밖에 출입을 할 수 없는 그 영내자들도 교회를 옵니다. 근데 군대 교회 굉장히 뜨거워요. 11시 우리 주일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그 대예배도 드리지만 저녁 7시에 또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우리 신우들, 사병들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 군대교회에서는 사병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우들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우리 신우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우리 내무반 생활하면서 주일 저녁에 쉬고 싶겠어요. 네, 놀고 싶기도 하고 그냥 누워 자고 싶지, 아니면 딴 일 하고 싶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근데 그 신우들이 교회에 많이 와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앞에 찬양하는 팀이 이렇게 찬양하면은 그 옆에 또 우리 군인들 좋아하는 자매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요. 예. 뭐 지금처럼 걸그룹 수준은 절대 아니고요. 예. 제가 오늘 못 물어봤는데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도 했다 하더라고요. 참 그 신우들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는데 특별히 더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찬양을 하면은 막 신우들이 막 난리가 나요. 특별히 앞에 이제 율동하는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앞에 손을 이렇게 쫙 뻗어 보세요. 이렇게 손을 쫙 벌리셔야 돼요. 두 손을.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드럼이 툭툭툭 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할 때 이렇게 쭉 해보세요. 이렇게 마르는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면 신우들이 내리셔도 됩니다. 와, 예. 왜 이렇게 좋아할까 보니 그 가사도 좋지만 그 곡이 아주 신났어요. 그래서 우리 신우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곡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우들이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던 게 특별히 우리 지금이야 뭐 한국 군대가 조금 많이 대우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우리 어른들 군대 생활할 때는 뭐 말할 나위 없고요. 아주 좀 마음이 가난해진 시기예요. 특별히 남들보다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커질 때가 군대 생활이에요.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예, 더 은혜가 되죠. 야,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경험해 보잖아요. 가지거나 많이 가졌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 우리가 날마다 미국처럼 사실 풍성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을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미국 공항에 들어오면은 안도의 한숨을 쓰신대요. 예. 유럽에 가서 너무 치열하게, 심지어 뭐 휴지도 돈을 내고 쓰고, 그죠? 소스 하나, 예, 물 하나도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는데 미국 들어오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예. 그 매일 감사하고 사십니까? 네. 우리 박은진 집사님만 감사하고 사시고, 예. 부럽습니다. 네. 그 매일에 감사하고 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게 쉽나요? 예.
우리 신우들이야 정말 자기들이 없으니까 그 찬양을 막 신나게 부르잖아요. 그죠?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근데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우리 경험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들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라는 이런 기쁨의 감사가 막 넘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감사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사실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보면은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박국 3장 이 전체를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짧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잠깐 조시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 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유다가 망할 무렵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20대 왕까지 있는데요. 16대 왕, 우리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우리 성경의 평가로는 마지막으로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선한 왕입니다. 이 요시아 왕이 무기토에서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명의 왕이 되어 있는데요. 그 4명의 왕 중에 3명은 요시아의 아들들이고 1명은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4사람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 특별히 포악했어요. 요시아를 이어서 요야스라는 왕이 3개월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요야킴, 원래 엘리야킴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이 바뀌어요. 요야킴이라는 사람이 11년을 다스리는데요. 그때 특징이 뭐냐면 이는 굉장히 포악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무엇도 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데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조금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예. 그러한 나라에서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이런 포악한 왕이면은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이야 그 목숨이야 쉽게 취하는 거예요. 예. 그 선지자들마저도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힘없는 자들 벌벌 떨어야 되죠. 근데 그 힘없는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자들도 있잖아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저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유다, 특별히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벌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박국이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저 지도자들의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때 이들보다 더 악한 자들을 데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다의 왕들이야 같은 백성이니까, 같은 이게 유대인들이니까 손 속에 인정이라도 있죠. 근데 그 당시 제국, 아수르, 우리 바벨로 같은 그런 제국들은 인정이 없어요. 침략하면은 그대로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예,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빼앗고, 다 불태우고, 여자들은 다 끌고 가고, 예, 남자들도 쓸만하면 끌고 가고 죽이고.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가 있고 도대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속성과는 만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 문제를 깨어났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 말뜻이 깨어안는 자라는 뜻이에요. 깨어안는 자. 하박국이 지금 문제를 깨안고 씨름하는데 문제와 함께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묵시로, 계시라고 할 수 있고요,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진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2장인데 그 2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예. 저 바벨론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시로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이것을 기록해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 말은 뭐냐면, 기록한다는 의미는 지금뿐만 아니라 어느 공간을 가든 어느 시간대에 가든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만 살짝 봐줄게, 내가 편법을 써서 봐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2장이죠. 그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박국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묵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박국이 제일 먼저 환상을 봅니다. 예,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형태로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예,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뭐 이 자리에 이렇게 지금 유스 이상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보면 손안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요즘 뭐 오미크론 하는 변이가 생겼다는데 주변에 혹시 봤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손안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140년 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예전에 조선이라고 불릴 때 한국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어요. 이해가죠?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신문이 있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텔레비전이 있어서 뉴스를 받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140년 전만 해도. 근데 2600년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예. 본 것을 그대로 전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기록화해서 남겨놓은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예. 근데 그가 본 것이 바로 바벨론 군대가 말을 타고 그 유프라테 강을 밟고 같이 한번 help me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소리를 하고 대군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해봅시다. 다 같이. 이 대군이 휩쓸고 오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엄청난 대군이. 왜? 바벨론 군대가 한번 휩쓸고 가면은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소출이건 밭에 작물이건 안에 외양간에 뭐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하박국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죠. 이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 묵시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시 가운데서 뭘 보게 되냐면은 진짜를 보게 되는데, 그 대군의 뒤를 추격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말을 타시고 혼자니까요 쫓아오시는데 손에는 화살을 들고 그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든지 산들이 떨고요. 그 모습을 보고 바다가 손을 들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이 말을 잇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대적들의 뒤를 추격하시는데 묵시 가운데 봅니다. 그 화살을 놓는 순간 그 대적들의 머리가 다 땅에 꿇어져서 다 멸명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묵시 가운데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예. 이게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아멘. 지금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이 내용이죠. 네.
그 대적들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이 떨리는 거예요. 심지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뼈가 녹는 고통 아시나요? 예. 뭐 스트레스 엄청 받고 너무 괴로울 때 우리 막 온몸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다. 잇몸이 녹아내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한 고통을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예. 고난 쉽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학습하기만 하면은, 예,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학습하기만 하면은 뭐 고난 그까짓 거야. 그냥 넘어가지. 예, 맞습니다. 근데 진짜 고난, 네, 진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처음 맞는 고난. 예, 그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 떨죠. 네, 주저합니다. 당황합니다. 마치 하박국이 그 묵시 가운데 봤던 거죠. 바벨론 군대가 막 이렇게 짓밟고 지나가면은 거기는 정말 풀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도 다 말라버리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 열매도 없고, 예, 논밭의 소출도 다 사라지고 우리의 양떼, 외양간 송아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고난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예. 고난이. 세상은 이 고난이 닥쳐와서 논밭의 소출이 없어지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들이 없으면 하나님도 떠났다고 합니다. 세상의 시각이죠. 그 문제와 씨름하면 세상의 시각 가운데서는 그대로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묵시 가운데 무엇을 봤습니까? 그 문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 문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은 내 소유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떠났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를 떠났다라고 표현하지만 묵시의 세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외양간이 비어갈 때마다, 예, 솥대가 없어질 때마다, 내가 빌 때마다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세상은 쳐들어오는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을 주는 그 바벨론 군대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 그게 우리 세상이죠. 네. 세상의 시각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 군대가 지나가자 끝이 아니라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뒤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예. 나의 잔고가 비니까, 나의 우리가 비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름이 껴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껴안고 씨름할 때는 그 문제와 함께 거의 추락했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밖에 없었는데 그가 그 고난 뒤에 여전히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박국 전체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두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박국이 2장 4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왜 힘이 됩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근데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 실수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오죠. 예. 근데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죠. 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때 그 고난과 함께 씨름하며 고난을 껴안고 침몰하며 끝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죠. 이거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는 자가 그 고난 뒤에 여전히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고난을 껴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껴안게 되죠? 하나님을 껴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더 놀라운 게 우리가 하나님을 껴안는데요, 껴안은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껴안은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껴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아마 경험할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가서 엄마 아빠를 껴안았는데 이미 엄마 아빠는 나를 껴안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였지만 세상은 그 문제와 함께 추락하는 것이, 왜? 곡간이 비면 네 하나님도 떠났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누가 보입니까?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껴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껴안을 때 우리는 뭘 느끼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먼저 껴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 고난 뒤에 서 계신다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사실 그 하나님 때문에 다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만날 때 있어요. 고난이 쉽습니까? 마치 하박국이 그 고난 앞에서 막 두려워서 내가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당황하기도 하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함께 침몰하는 자들, 고난을 껴안고 침몰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뒤에, 환난 뒤에, 어려움 뒤에 여전히 서 계시는 주님을 껴안는 자들이죠. 삶이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가 아파서 누워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여전히 서 계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고 서 계세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온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고 서 계세요. 그 말씀이 그곳에서 해석이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평생 누워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세상은 네 하나님이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은 네 하나님 떠났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여전히 서 계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들고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시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면 그 망한 자리, 그 불치의 병,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붙들고 있는 그 자를, 그 심지를, 믿음의 심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박국, 껴안는 자, 문제를 껴안고 문제와 함께 침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도 서 계시며 당신이 뱉으신 말씀, 당신의 입으로 보내신 말씀은 결단코 헛으로 돌아온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자입니까? 그 자리에서 문제를 깨웠던 손을 푸시고 여전히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껴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껴안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같이 있는 것으로 말씀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허색은 우리의 곡간이 비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는 곡간처럼 너의 하나님이 너를 버렸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몸이 병들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세상은 정말 가혹하죠, 그죠? 너의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거죠.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과 뭐가 달라요? 똑같이 고난도 경험하고 똑같이 어려움도 맞닥뜨리고 똑같이 환난도 당합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보내기도 하고요. 똑같이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똑같이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묵시예요. 그 묵시 가운데 여전히 서 계신 하나님, 고난 뒤에, 환난 뒤에, 어려움 뒤에, 아픔 뒤에, 망함 뒤에 세상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 하나님 여전히 서 계신 거죠.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깨어났던 그 깨어남이 이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깨닫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어나 보니 그제서야 알아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깨안고 계셨구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삶의 자리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제일 힘들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각을 열어주셔서 여전히 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껴안고 그 하나님의 껴안아 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에 그치며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기쁨의 고백,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삶에 깨어진 자리,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껴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꼭 껴안을 때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붙드시고 깍지를 끼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삶의 결핍의 자리, 깨어진 자리,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뼈가 녹을 정도로 입이 턱 벌어질 정도로 힘든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일어서서 이 감사의 노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